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한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한 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삼손을 방 안에서 매복시켰으므로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로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는 이제는 내게 말하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리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렸고 그때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텔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끼어 베텔의 바다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로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잃어버린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삼손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영적인 파산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사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자 밤중에 일어나서 삼손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삼손의 육체적인 힘이 여전했음을 잘 보여주고 또 설명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삼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짝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힘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만큼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힘은 여전했는데 도덕적으로 또 영적인 분별력은 이미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삼손은 힘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삼손이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이면서도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이면서도 나실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었어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룩한 삶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삼손이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힘은 여전하다. 이것이 지금 삼손의 현 주소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드릴라라는 또 한 여인이 나오며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는 드릴라를 매수하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삼손을 이렇게 속여서 자꾸 그 비밀,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삼손은 무려 3번이나 드릴라를 속이게 돼요. 7절과 11절과 13절에 삼손이 드릴라를 속이면서 잘못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흰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13절에 보면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짜면 되리라. 삼손은 3차례에 걸쳐서 거짓으로 힘의 비밀을 말하고 그 위기를 넘기게 돼요. 자,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지금 가지고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지금 장난삼아 한 여인을 드릴라를 속이는 그런 놀이로 일삼고 있는 것이죠. 서서히 삼손이 이제 지금 타락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장난삼아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십거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서 건져낸 은혜를 입은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맞물려 있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하면서 하하호호 웃는 그런 장난삼아 웃는 것,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정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절대적이라고 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 산다고 하면 어찌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세워주신 주의 종에 대해서 장난삼아 얘기하고 가십거리로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놀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드릴라가 날마다 재촉하며 괴롭게 하자 삼손이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의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17절 전반부에 보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시린으로서 자기 힘의 근원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든 사이에 이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이 빠지게 되었어요. 잠에서 깬 삼손은 전과 같이 이제는 떨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이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서 놋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힘을 부어주셨던 사사요 나시린인 삼손이 한순간에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삼손은 점진적으로 타락했고 점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미 14장에 보시면 나시린의 음식 규례를 위반했습니다.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은 아주 버젓이 시체를 만졌죠. 또 16장 초반에 보면 나시린의 구별 위반을 했어요. 블레셋 연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또 16장 중반에 보면 나시린의 표식도 위반했습니다. 바로 나시린의 표식이 뭐냐? 머리카락이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도 그냥 내어 주었다는 거죠. 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죄, 우리가 짓는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경계선을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삼손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졌어요. 서서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종착점이 뭐냐, 그 죄의 목적이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영적으로 점진적인 타락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말이죠. 오늘이 이제 8월 달이죠. 8월 달. 오늘이 8월 달인데 제가 오늘 이제 2026년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인데 제가 이제 성경 일독을 마쳐서 성경 일독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몇몇 이제 사람들한테 성경 일독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한테 또 만나는 청년들한테 나 성경 일독 했더니 박수를 쳐주다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자랑을 하고 박수를 받고 되돌아와서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앉아서 한번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쭉 이렇게 점검을 해 보았어요.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 일독하는 거. 다 죄송합니다. 성도님,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1년에 성경 일독은 하십니까? 성경 일독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이 저한테 어떻게 질문으로 이렇게 저 스스로 받아들였냐면 너 예수님 사랑하냐? 이 질문으로 딱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예수님 사랑하냐? 그 질문으로 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일독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성경 일독을 했지만 그 질문을 제 바꿔서 질문을, 너 유튜브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더 즐겨했냐? 너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를 애독을 했냐? 그 질문으로 딱 바꿔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읽었는가? 억지로 인색하면서 읽었는가?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읽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따지고 보니까 성경 일독을 한 것이 스스로 너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로 바꿔서 질문하니까 난 성경 일독했습니다. 자랑할 수는 있는데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뜻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한 해 동안 2026년 이 8개월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삶 속에서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가 보통 핑계 많이 대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바빠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요, 바빠서요.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바쁘다라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할 일이 많다는 건 우리가 몸이 하나고 할 일이 여러 개면 이건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냥 성경 읽는 거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과연 1년 동안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가? 저 바빠서 못 읽었는데요. 직장 생활하느라 못 읽었는데요.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못 읽었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한 해를 살면서 돌아봐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 바빠서 주일 못했는데요,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요, 바빠서 제가 예배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내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지금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이 사랑이 서로 성립되는 것은 상대방을 서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뭡니까?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계속 찾아가는 건데. 집착이 뭐예요?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찾아가잖아요, 집착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찬가지죠. 사랑이 뭡니까? 계속 보고 싶고 계속 그분을 찾고 계속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예요? 너 주님 사랑하냐? 저 바쁜데요. 왜 예배 안 드린대? 저 바쁜데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안 읽냐? 저 바쁜데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 최종 목적은 나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내가 바빠서 주님을 못하겠는데요, 내가 바빠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게으르겠는데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요, 내가 바빠서 예배에 소홀한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밖에는 안 돼요. 사랑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핑계를 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충분히 핑계할 근거가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입을 닫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가셔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2026년 8개월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고 싶으신데, 우리는 주님보다 그 어떤 걸 더 가치를 둬서 주님 나 너무 바빠요.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바빠서 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유튜브 보느라고 성경 읽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삼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삼손은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성문을 메고 나가는 괴력을 발휘했어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무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들이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죄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 짓는데 내가 맡은 사랑방은 부흥돼. 뭔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이게 취약점이에요. 이게 취약점.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해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데도 여전히 한 여인의 무릎에 베서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전혀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라면 내 삶의 어떤 열매들이 똑같이 비례해서 잘못되면 그게 더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 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악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아무렇게나 사는데 뭔가 사역들이 잘 되고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정말 죽는 걸 모르는 거죠. 삼손은 그랬다는 거죠. 차라리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면,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바닥이면, 그것이 비례한다고 하면 아차 싶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보고 나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건 뭐 높건 거룩하건 상관없이 온전히 여전히 삼손이 괴력이 있는 것처럼 사역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남들이 보는데 버젓하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이고 위선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 내면에 거룩하지 못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역에 뭔가 사역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남들이 볼 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삼손이 문짝 들고 그 괴력을 가지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언정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힘은 비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인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그가 타락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삼손은 지금 한 여인의 무릎에 잠들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삼손이 지금 잠들어 있는 여인의 무릎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삼손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존재 들릴라예요.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들릴라의 그 무릎에서 지금 버젓이 자고 있어요. 그냥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안락하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에 중독적인 쾌락 등에 그냥 달콤한 유혹에 자리 잡혀서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이 머리카락,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잘려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사기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우리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은 여전히 있고
남들이 볼 때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꽤 사역적인 성과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그럭저럭 하는 것 같고, 뭔가 퍽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봤더니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상태예요.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뭔가 문짝을 들쳐 산꼭대기로 갈 수 있는 힘과 괴력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 한 절 읽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보통 바빠서 못 읽습니다라고 하지만 1년에 성경 일독을 못한다, 그럼 스스로 반문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도대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사랑의 그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의 사랑을 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성문을 메고 나가는 괴력을 발휘했어요. 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죠. 우리 인생의 비극은 눈이 뽑히거나 맷돌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에, 처음에 끓지 않는 물,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좋다고 따뜻하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서서히 끓어올라서 물에 타 죽듯이, 물에 끓여 죽듯이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성도들은 그럴듯한 게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퍽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상태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났는데 여전히 떠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아차 싶은 거죠. 그때는 이미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해서 영원한 심판의 불등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영벌을 받을 텐데,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거룩함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애독하는 것, 내가 성경을 1독했다 2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삶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찾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느냐. 도대체 바쁜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쁜 일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일은 우리 주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히 복원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여서 주님 배울 그때, 주님,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세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딱 이 한 가지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일 많은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쁜 일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경 애독하고 기도하여서 이 세상보다 주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성경의 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복원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